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허락하였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쫓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못된 습성과 내 약한 마음이 나의 하루를 지배하지 않도록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11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있는 로마서 16장까지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많이 왔기 때문에 한번 짧게 되새김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편지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인데 말 그대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여기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고자 했지만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편지로만 전한 것이 오늘 로마서입니다. 그럼 이 로마서의 목적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를 복음의 정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이야기해주는 책으로 이야기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들이 로마서 안에 편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후반에 가보게 되면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후원을 요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대들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후반부에 보게 되면 편지에 그걸 담은 내용이 있어요. 조금은 나중에 다르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장 13절을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읽어보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걸 정말 맺어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1장부터 시작이 돼서 여러 가지 그 열매 맺게 하는 내용들은 많이 있겠지만 오늘 11장의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바울은 역사의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역사의식입니다. 우리가 역사의식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꼭 해볼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과연 역사가 필요한가입니다. 길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새벽이니까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마르크 블로크라는 프랑스의 역사학자는 자기 아들이 하는 질문, 아버지 왜 역사가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무엇라 대답을 했냐면 역사는 필요해.
왜 필요하냐? 그것은 우리의 기억과 가슴에 남아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삶에 늘 생명을 주기 때문에 역사는 필요해라고 그 마르크 블로크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역사를 필요하다고 보았을까요? 안 필요하다고 보았을까요? 거기에 한 대답으로 오늘 로마서 11장에는 누굴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 교회 믿는 사람들의 뿌리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버리셨는가? 이스라엘은 실패했는가? 이스라엘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이 처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구약에 익숙한 선지자 이름이 한 명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이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전히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 바울이 1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부르셨는데 라는 대답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냐? 하나님이 꿈꾸시고 처음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버리시겠느냐? 라고 다 바울이 1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라고 시작하죠. 하나님이 나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을 버렸을 리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던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를 볼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했던 일들 너희가 잘 알지 않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내 연세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대교,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나처럼 악한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하는 것이 로마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나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래 택하시고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이스라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교회 사람들아, 너희가 온전히 주 앞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로마 교회 안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썼겠죠. 이스라엘 정말 필요하나? 쟤네 저 예루살렘도 필요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역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 안에는 구약 성경을 아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서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이단들은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필요 없어. 신약 성경 중에도 몇 개만 있으면 돼 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로마의 편지를 쓴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는 역사의식, 그거 말고 오늘 11장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울이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 바울이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나 더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엘리야가 굉장히 독선에 빠져 있는 것처럼 읽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 헐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집단의 위기와 개인의 문제를 조금 떨어뜨려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엘리야는 조금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야 아니야.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어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고자 하셨던 이야기는 뭐냐면 너무 그렇게 네 마음대로 평가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시는 거겠죠. 아니야. 네가 보는 것 말고 다른 시각이 있어. 거기 내가 남겨둔 7,000명을 봐. 그리고 그 7,000명 남겨둔 건 뭐예요? 네가 일하지 않아도 엘리야 네가 일하는 게 하나님이 다 일하는 게 아니야. 네가 아니라도 나는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하고 있어.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어. 독선적이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엘리야. 그래서 현대 선교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선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저에게 아빠와 엄마가 있는 것처럼 선교학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선교하신다. 그래서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은, 정말 열심히 있는 선교사님들은, 또 선교학자들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예배가 먼저냐 선교가 먼저냐 라고 질문해요. 뭘까요? 그들의 대답은 예배보다 선교가 먼저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선교하시고 일을 하셔야 이제 거기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배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말이 되죠? 그래서 선교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마 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로마서 11장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릴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중요한 대답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걸어가야 될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리고 심지어는 작게는 우리 교회가 정말 무너져 있고 답답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할 걸로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쉽사리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그만둬야 되는 이유는 이 교회가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는 우리 다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목회자들이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한 나머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이 있었다 한다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안다 하더라도 그건 거룩한 공교회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서로를 볼 수 있는 힘을 기르라라는 거. 엘리야도 실패했고 로마 사람들도 지금 실패하고 있는 그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성공, 신앙의 성공, 교회의 성공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주님이 저쪽에 있는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사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코로나 사태로부터 시작해서 정재계의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이 자리에서 다룰 수 없겠지만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고민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저 문제시되는 사람들하고 문제시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 문제시되는 사람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오늘 하루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는, 내 인생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상일교회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상일동에는, 우리 서울시에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니 바뀌어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일하고 계시지요.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들고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이 일하고 계신다 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하루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 지나간 하루와 내 지나간 시간들 하나님 의미 있게 해주십시오. 과거에 이런 상처들이 있었고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신 말씀을 들으니 그 과거들도 나에게는 영양분이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오늘 내 하루에 일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내 지나간 과거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잠깐 조용하게 읊조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를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 결코 용납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오늘도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상일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귀한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깨우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 지난 시간들이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 내 지난 시간들이 그냥 힘든 과거인만은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 시간들이 모두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험난하고 어려운 시간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 삶을 붙들고 계셨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각에서 여전히 과거에나 지금에나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을 찾는 주의 모든 성도들은 일하고 계시고 은혜로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내일에는 과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일에 오늘 과거가 부딪히지 않도록 주와 함께 성실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는 더는 걸어갈 수 없다라고 외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버리시지 않을 줄을 믿으니 오늘도 담대하게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날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